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입니다. 주보와는 조금 변경됐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하늘의 미랄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에 미국에 큰 경제공황이 찾아왔을 때에 당시 법률가 출신이자 무정부주의자인 클래런스 대로라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경제공황에 들어가자 자기의 무신론을 선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연을 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런 경제 공황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만 보아도, 우리의 생활이 힘든 것만 보아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무정부주의적인 자기의 신념을 선전했습니다. 하루는 흑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는 무신론 강연을 하면서 우리는 모든 꿈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노래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 편하게 노래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선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뒷좌석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면서 저는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무신론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우리가 노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할머니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치자 강연장의 분위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군중들로 바뀌어졌고 이 군중들 모습에서 무신론자 클래런스 대로라는 사람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역설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역설이라는 말은 반대로 뒤집혀진 이론을 말씀을 하는데 그릇된 것 같은데 옳고 얼뜻 보기에는 진리가 아닌 것 같은데 진리고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이게 역설적인 것입니다. 틀린 말인데 틀린 것이 아니고 진리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역설적인 진리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는 신앙의 세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수한 역설들이 등장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역설적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다. 약하면 약하지 뭐 약한데 무슨 강하다. 이게 또 말도 되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되다. 무엇이 주는 게 복입니까? 주면 내 것이 없어지는데 받는 것이 복이지. 이 성경은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죽으면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것도 우리가 역설적인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역설 중에 역설이다. 피 흘려 죽는데 사는 것이고 수치를 당하는데 영광스럽다. 뭐가 영광스럽습니까? 발과 벗겨 십자가 못 박혀 죽는데 그게 무엇이 영광스럽다 말씀이냐.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발과 벗겨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무슨 영광이냐 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하늘의 미랄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늘 미랄의 신앙은 첫째,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의 밀이 땅에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늘의 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아주 고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짓고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불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라, 죄가 없으신 분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다, 희생하셨다고 했습니다. 땅에 떨어진 미랄은 자기의 죽음을 체험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열매를 위해서 자기 본래의 모습은 죽고 썩어져 사라집니다. 그렇게 자신을 희생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등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태어남으로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 되었다. 그러나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죄사함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줄로 모릅니다. 이탈리아의 한 시골에 13살 먹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어느 날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스바이츠 박사의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박사님이 저 아프리카에서 의로 선교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나도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병원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나는 스바이츠 박사가 하는 이 사업에 나도 동참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적은 정성이라도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 소년은 공군 사령관에게 아스피린 한 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편지하기를 공군 부대에서 비행기를 타고 수바이처 박사님이 경영하는 그 병원을 지나갈 때 이 아스피린을 하나 떨어뜨려 주세요. 낙하산으로. 공군사령관이 이 편지와 아스피린 한 병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와 같이 훌륭한 소년이 있나. 그래서 공군사령관이 공군사령이었던 린제이 중장이 이 편지를 받고 이탈리아 한 방송국에다가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이런 소년이 있다. 그러니까 전국에 좀 알려가지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후원을 받도록 해라. 그랬더니 방송 1시간 만에 국민들이 무려 40만 원치 달러의 의료용품을 모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군사령관이 이 소년과 함께 수바이처 박사가 있는 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소년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수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 어린 아이가 이렇게 큰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나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소년의 한 아스피린 한 병은 그 옛날 한 소년이 예수님께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더니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가득하게 남았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어린 나이의 행위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을 돕겠다는 따뜻한 마음은 남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감동시키면 감동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인도 LR에서 그 전화를 지금 어린 아이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면 여러분들이 2,000원입니다. 3,000원이면 이 아이들이 하루에 먹을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호소를 하면 저도 LR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몇 통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몸이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한 어린아이의 희생이 그가 의로선교의 한 몫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메마른 사회라 한탄하며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마른 사회가 아니라 메마른 인간의 마음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감동을 받으면 다 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도 몸이 움직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동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픔을 당하는데도 애국하지 아니하는데 그 시대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시대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감동이 없습니다. 메마른 가슴이 오늘 이와 같은 살벌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얼마 전에도 사람을 토막는 사건들 때문에 막 이렇게 떠들고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춥고 배고픈 자의 가슴을 안고 베풀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게 성탄을 맞이하는 이 계절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요. 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풀고 나누는 계절이에요.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에도 김치를 많이 담아서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기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김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많이 나와서 봉사하시고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은 헌신, 희생이 아니하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따뜻함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땅에 떨어져
죽은 하나의 미라는 자기 포기를 뜻합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죽으면 내가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내가 죽고 성경에 있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몇 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한 번밖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불교인들은 윤회로 다시 또 되돌아와서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못하면 뭐 벌레로 태어나고 짐승으로 태어나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올시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번 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집착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기를 원하지요. 건강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거동하는데 불편하지 아니하고 모세는 120세라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시하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갈렙은 85세라도 40세 같은 강건함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땅 위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아이고 머리야 하고 누웠다가 3일 만에 하나님 불러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저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파 보니까 정말 민폐입니다. 민폐. 안 그래요? 아니 나만 아프면 괜찮지만은 함께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안 아파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건강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하면은 뭐 예를 들자면 방송에 도마도가 참 좋고 우리의 예를 들어 암 예방도 되고 뭐 이렇다 하면 도마도가 바닥이 나빠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방송은 나갔다 하면은 막 천정부지로 값이 치오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생활이 힘듭니까? 이 방송들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싶어요. 포도주가 심장에 좋다고 하면 마트에 포도주가 독이 나버려요. 옛날에 비타민C가 좋다고 하니까 약국에 비타민C가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사죄 나는지. 순식간에 다 팔려버렸어요. 온갖 좋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쌓아놓고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생명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함을 보여주는 한 단면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남을 위해서 죽는 자는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고 자기를 사랑하면 죽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 자기가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으시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구차하게 살려고 생명 전쟁하려고 한 것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자기가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저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다 망하고 지옥 가는데 내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는 깨끗하게 자기의 생명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자식에 집착하고 부모에 집착하고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집착하면 그 오래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다. 그렇지만은 인간이 실패한 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 불신자는 예수님을 33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개죽음했다 실패했다 하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위해서 깨끗하게 희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고 자기도 영광스럽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집착하면 잃어버리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은 다시 찾아서 영원토록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다 잃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돈을 잃으면 조건 있지만은 건강을 잃으면 다, 명예를 잃으면 더 많이 잃고 돈을 잃으면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집착하게 붙드시면 죽을 것 같아도 살고 안 되는 것도 되고 없는 것 같아도 있고 무명한 자가 하나 유명한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은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미랄이 자기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그는 사는 것 같아도 안 된다고 했어요. 인도의 유명한 지도자인 간디는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 영국 유학을 결심한 후에 그는 인도 사원에서 가기 전에 자기 신에게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술과 고기와 여자를 끊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와서 저는 영국 생활을 위해서 우선 생활 방식을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영국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영국 신사가 되기 위해서 적지 않은 돈과 시간과 정력을 낭비했습니다. 어느 날 연회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비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그는 연회석에 참석했는데 술과 고기와 그리고 수많은 산의 진미가 올라져 있습니다. 간디는 조국을 떠날 때에 서약을 되새겼습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어야 되니 고기를 먹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연회석을 걸어 나오는 무리함도 저지르고 그는 포기했습니다. 후에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신에게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 신사가 되기를 포기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에 있어서 이거는 예수님이 원치 아니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간디와 같이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삶.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주님 못 따르습니다.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어요? 내 뜻을 포기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하늘의 미랄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섬김을 뜻한다. 우리 26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섬김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어떤 이 되고자 하면 뭐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되면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했습니다. 아니, 종은 종이지 무슨 귀하게 여김을 받느냐? 종이 무슨 귀하게 여김을 받는 일이 있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되어야 어떤 이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을 향해 충성스러운 노예처럼 살 때에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우리를 세상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정치가요, 교육자였던 가다오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하다가 보니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그는 변소 청소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성경 요한복음 13장을 읽다가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발견하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나와 같은 죄인이 변소 청소하는 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느냐? 아니, 이게 무슨 대수냐? 아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서 감옥에 들어와서 내가 변소 청소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느냐? 그래서 그는 출감할 때부터 실제로 이제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남의 발을 씻기는 일들은 못할 망정 자기가 출석하는 고치교회에 가서 신발을 정리하는 일을 하면서, 그리고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섬기기로 결심하고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신발을 정리하고 성도들이 오는 것을 잘 안내를 하고 인사를 하며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교회 장로가 되었고 국회의원이 되었고 나아가서는 12대 국회의장까지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지라 할지라도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회 현관에서 교인들을 안내하고 신발 정리하는 일을 계속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이 소문을 듣고 야, 국회의장이 신발 정리하고 사람들을 안내하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와서 견학을 오게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씨가 심겨지지 아니하면 그 씨앗은 번식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예수를 믿고 죽지 아니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구로 써주셔서 우리는 죽어야 돼. 우리는 없어야 돼.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데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우리에게 미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하늘의 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밀은 반드시 썩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희생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바라보면서 환영하면서 축하하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하늘의 미랄로 드려진 이 아름다운 삶 우리의 가슴에 안고 우리는 춥고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을 기억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늘의 미랄의 신앙인들이 있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